지금으로부터 9월 첫째 주 주일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기 원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주춧돌 목장 전희경 순장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를 사랑하시고 가장 큰 축복으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전염병으로부터 큰 환난과 공포 속에 있습니다. 주여, 바라옵기는 이제껏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고난과 역경 속에서 지켜주신 것처럼 코로나19로부터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대통령에게도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로 모든 일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주여, 바라옵기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셨습니다. 각자의 사정으로 예배에 동참 못하는 김영성, 임건순, 강성훈, 박상희, 김희만 그 외의 성도분도 함께 예배 참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신앙의 탁월한 삶으로 지역을 섬기며 제자 훈련과 인재 양성에 집중하고 기독문화의 보호과 세계 선교에 힘쓰며 신앙을 대물림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명성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황선수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의 생명의 말씀을 저에게 주실 때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노고와 땀이 헛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영광 받아주시길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고다니엘 집사님께서 성경 봉독 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173페이지입니다. 이 시간 성경을 봉독할 때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도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황선수 담임 목사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잘 되고 더 잘 되고 갈수록 더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코로나 상황들을 잘 지내고 있는 성도님들에게 마음으로나마 박수를 보내며 칭찬하고 격려하고 사랑합니다. 이 시간 내 안에 거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물질이나 명예, 출세, 권세 등으로 기쁨을 얻기 위하여 몸부림을 치며 달려가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미국으로 이민 간 한 분의 고백인데요. 이민을 가서 악바리처럼 노력 끝에 물질적인 풍요와 최신식 현대 문명의 혜택을 누리며 살고 있지만 왠지 마음 한 구석에는 별로 만족이 없고 기쁨을 얻지 못하여서 오히려 고국의 향수에 젖게 되는 정신적 갈등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의 풍요와 최신식 과학 문명이 인간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미국 뉴욕 로체스터 은행 말단석이었던 조지 이스터먼은 코닥이라는 세계적인 기업을 이루었고 돈을 그렇게 많이 벌어놓고도 마침내 우울증에 빠져 자살하고 말았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참 기쁨의 대상을 찾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본래 기독교적 배경 속에서 성장을 했는데 무신론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를 니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을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생활에서 기쁨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비난하면서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다고 믿고 기독교를 떠났습니다만 40대에 정신병자가 되어서 이태리 토리노에 있는 정신병원에 들어간 그는 인생의 마지막 10년을 그곳에서 보내다가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는 가장 지성적인 사람인 것 같았지만 기쁨의
대상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비격적인 종말을 맞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영원한 기쁨을 주는 곳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1808년 제임스 해밀턴 의사 앞에 아주 지치고 슬픈 표정을 하고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저는 매일 우울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 어디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가 없고요. 도무지 저에게는 기쁜 일이 전혀 없어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사는 이렇게 진단합니다. 당신의 삶에 변화를 주면 어떨까요? 한번 신나게 웃고 즐거워해 보세요. 도움이 될 겁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저녁에 영국의 최고의 어릿광대 기쁨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웃기는 그리말디의 공연을 보세요. 이 세상에서 그 사람만큼 우리를 웃게 하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리말디가 당신의 우울증을 고쳐줄 것입니다. 그때 환자가 무겁게 이렇게 입을 엽니다. 선생님, 제가 그리말디예요. 그냥 웃고 넘길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아마도 우리 주변에는 이런 분들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참으로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위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저들에게 그곳에 살게 하셨습니다. 이 에덴 동산을 다른 성경 사본에는 기쁨의 동산이라고 부릅니다. 기쁨의 동산은 바로 에덴 동산인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기쁨이 충만한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단이 찾아와서 저들에게 죄짓게 하였습니다. 죄짓는 순간 저들은 기쁨의 동산인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인간들은 영원한 기쁨에서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본문의 전후를 살펴보면서 이 시간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참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여기서 농부는 하나님이시며 참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시며 가지는 성도들입니다. 때문에 가진 성도가 영원한 기쁨을 누리고자 하면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에게 있으면 됩니다. 어떻게 있으면 됩니까? 4절을 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 안에 있으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가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단다. 예수님께서는 내 안에 거하라고 당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동거하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분과의 영적인 교제이며 영적인 사귐을 지속적으로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리 튼튼하고 건강한 가지일지라도 나무에서 잘려지면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듯이 예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거나 교제가 끊어진 사람들 역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들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면서
기쁨이 떠난 것처럼 예수님 밖으로 가출하는 그 순간 기쁨은 떠나는 것입니다. 인생은 그때부터 괴로움과 동거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라는 장래가 촉망한 청년은 세상의 학문과 종교의 학문에 박식하고 뛰어난 인재이며 수많은 스펙으로 이력서가 화려하기가 이를 데가 없었지만 늘 쫓기는 인생, 추구하는 인생, 기쁨이 없는 인생이었죠. 그러나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기뻐했습니다. 그는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과 교제하며 기쁨을 찾게 되었고 기쁨을 소유하게 되면서 이전에 쌓은 그 모든 스펙들을 배설물처럼 가차없이 버리게 된 것이고, 바울은 예수님을 인하여 누리는 그 황홀한 기쁨을 이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천국 복음인 기쁜 소식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서 그 어둡고 차가운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 안에 기뻐하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해가 도무지 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무려 16번 이상 기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우리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Rejoice in the Lord always, I will say it again, rejoice. 바울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이 영원한 기쁨이 솟아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도 항상 기뻐하라, be joyful always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뻐하라. 바울이 참혹한 감옥에서조차도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말씀을 보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과의 교제를 계속하는 거죠. 단두대에 목이 잘리는 참수역을 앞두고 있는 그 바울과 기독교 순교자들이 왜 기쁨으로 찬송하며 사형장에 당당히 걸어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일상에서 기뻐할 일이 별로 없는 실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무엇이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갔나요? 항상 기뻐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하라는 명령입니다. 기독교는 기쁨의 공동체입니다. 성경 표지에는 성경 전서라고 되어 있지만 아마 성경 전서보다도 기쁨 전서라고 할 정도로 기독교는 새하늘과 새 땅의 기쁨의 종교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는 즉 천국은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기뻐하며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안양 명성교회는 코로나 시대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누리는 시간들이 많습니다. 목장별로 성경 읽기가 있죠. 9월 달에는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이죠. 매일 큐티 책으로 말씀을 묵상해서 교인 카톡방에 올리죠. 달마다 비대면 바이블 스터디로 성경 공부를 스스로 하고 있죠. 달마다 식탁 암송 성경 구절을 식사 전에 또 암송하지요. 9월 달에는 시편 23편 4절로서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둔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코로나19의 감염의 위험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그리고 달마다 우리 교회 달력의 성경 구절로 설교를 하죠. 9월달 말씀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을 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시고 원하십니다.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이 가득 넘치기를 내가 원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예수님의 소유의 기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My joy, my joy, 나의 joy, 나의 기쁨이 your joy, 너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 예수님의 기쁨이 바로 우리의 기쁨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은 기쁨이십니다. 당시에나 지금이나 돌 포도나무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어떤 돌 포도나무입니까? 거짓 선지자, 거짓 선동가, 사이비, 교주, 이단,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중국, 전능신교, 통일교, 제임에서 등등 수없이 많습니다. 돌 포도나무, 가짜 포도나무가 너무 많습니다. 이단들의 특징은 가짜입니다. 사기입니다. 두려움과 공포를 조성해서 저들을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영원한 기쁨이란 저들에게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생의 마지막 시점에서 이러한 고별 설교를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유언적인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앞으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안 계시면 제자들의 삶에 있어서 기쁨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미리 아시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있어서 기쁨이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천국 소망의 기쁨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을 제자들이 곧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곧 안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떠나지 말 것을 당부하십니다. 5절을 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포도나무다. 니네들은 가지다. 사람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는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러나 나를 떠나서는 니네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비록 예수님이 인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이 세상에 안 계시더라도 예수님을 떠나지 말 것을 당부하신 것은 제자들에게 기쁨을 잃지 않기를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일생 동안 기독교 정신으로 아프리카에서 병자들과 가난한 자들을 기쁨으로 돌봤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본국의 크리스찬들은 아프리카의 물 없는 강이나 비슷하다고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아프리카에 물 없는 강이 많다고 합니다. 모래 언덕 사이로 겨우 맹맥을 유지하며 흘러가는 강물을 보면 강이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민망할 만큼 초라하고 비참하다고 합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도 이 아프리카의 물 없는 강처럼 억지로 흘러가는 신앙생활, 메마른 정신, 형식과 전통만 겨우 유지하는 교회, 교인들을 많이 본다고 그는 개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쁨과 심령이 메말라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아픔의 호소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쁨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은 기쁨의 샘물인 것입니다. 하염없이 솟아나는 예수님의 기쁨 마음껏 들이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라.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니라.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이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남다른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은 세상에 주는 기쁨과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는 구원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 기쁨은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오는 기쁨도 아니고요. 그 기쁨은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에 따라오는 기쁨 또한 아닌 것입니다. 오직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서 오는 영원한 기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 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목숨을 잃은 사람의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제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한국 시간 8월 31일 11시 30분 기준 전 세계 누적 확진자 수는 2,538만여 명이고요. 사망자는 무려 85만여 명이 집계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생의 종말을 맞고 있는 이때 코로나가 우리들의 삶의 기쁨을 훔쳐간 것은 아닙니까? 램프 증후군이라는 들어보셨습니까? 요술 램프 증후군.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수시로 생각하며 수시로 걱정하는 현상을 말한다고 합니다. 수시로 송출되는 코로나 방송에 수시로 날아오는 재난 문자에 지금 우리는 알게 모르게 기쁨의 삶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가정에 돌베기 손주가 있는데 그 아기가 무엇을 걱정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손주가 무엇을 염려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엄마 아빠가 일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누가 일하십니까? 주가 일하십니다. 주님이 채우십니다. 주님이 보호하십니다.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용기 주십니다. 주님이 희망 주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기독교는 기쁨의 공동체입니다. 기독교는 잔치는 기쁨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표적이 뭐예요? 잔치집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 그 기적입니다.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 이제 한참 잔치가 무르익어 가는데 이제 포도주가 바닥이 났다는 것은 그 잔치집에 기쁨이 바닥났다는 것 아닐까요? 하지만 예수님이 인해서 그 잔치집이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 대면 예배로 교회가 지탄을 받게 되고 급기야는 교회를 사업장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분은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어요. 세상 사업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죠. 그러나 교회는 희, 즉 기쁨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쁨이 상실된 교회는 이미 교회의 기능을 상실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쁨의 소유주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교회. 기쁨이 충만할 때 비로소 교회의 기능을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기쁨이기 때문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때문에 누리는 영원한 기쁨이 성도들의 행동에서 나타나도록 성도들의 믿음의 채널을 예수님 안에 고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기쁨입니다. 기쁨입니다. 우리 인생들의 기쁨이신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 마지막 고백 설교에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찰 곳을 내가 예비하러 간다.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은 우리가 앞으로 장래에 거찰 그 처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성도들은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죽어서 영생복락의 기쁨을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길고 지루한 죽음의 코로나19를 이기려는 길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기쁨으로 날마다 이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기쁨이 우리를 신명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불신 이웃들은 매우 궁금하게 여길 것입니다. 아니, 저희는 왜 저렇게 기쁜가? 아니, 저희는 무엇이 그렇게도 기쁠까? 언제나 기쁘게 살아가는 안양명성 성도님들을 보면서 나도 저희처럼 신앙생활을 할까? 나도 저희가 다니는 교회에 나가야겠다. 할렐루야. 이처럼 성도들이 기쁨으로 살고 그리고 이웃들에게 기쁨을 나눌 때 금년에도 영혼구원의 열매는 대풍년을 노래할 것이고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영광이 될 것이고 기쁨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재앙이 우리를 넘어지지 못하게 하시며 두려움의 전염병이 우리를 매몰되지 않게 하소서. 우주 만물들에게도 사명이 있듯이 우리들의 사명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항상 주님의 기쁨으로 신나게 살아서 영혼구원의 열매를 많이 맺어 열방이 살아나고 열방이 회복되고 열방이 그 기쁨을 찬양하게 되기를 부활의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강고는 주보에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616장 찬송 드리고 죽도록 마치겠습니다. 주를 경배하리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주를 경배하리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영화로운 주 이름을 모두 찬양 드리옵니까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니 주여 기뻐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한 주간 동안
열심히 또 살았고 또 한 주간을 열심히 살 텐데 무엇보다도 그 심령 속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가운데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올려드렸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올려드렸사오니 이 예물 위에 하나님 영광 가득가득 나타나게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위로 충만 내주하심이 이날도 아버지 한 주간도 9월 한 달도 우리의 인생 끝나는 그날까지 기쁨으로 살 것을 결심하고 나아가는 우리 안양명천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가문 위에 이 나라 위에 이 지구촌 위에 영원히 함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